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 그 10번째 시간으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며 이런 것이 진정한 신앙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뛰어난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가 진짜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뛰어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물론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도 많이 하며 사역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분들이 신앙이 좋은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항상 잘 돌보며 섬기는 사람, 다른 이들에게 항상 관심을 두며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거룩한 언행을 보이는 사람들, 말도 참 은혜롭게 잘하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통찰력이 뛰어난 사람들,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고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뛰어난 성경 지식과 뜨거운 기도와 열정적인 예배로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이상적인 신앙생활의 기준대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신앙생활의 기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 닮은 것의 기준이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헌신된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넘치는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성숙한 인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뛰어난 영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이 전부가 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일까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신앙이 뛰어나고 예수님 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랐는데 그 사람이 보여주는 의외의 모습에 또 그 사람의 실체에 너무도 실망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떠날까 이러면서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과연 진짜 예수님 닮은 신앙이라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회의한 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는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보다 오히려 다른 종교 분들의 삶이 더 성숙해 보이고 뛰어나 보이고 심지어는 더 예수님 같아 보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뜨거워지고 이러면은 괜히 불교 사찰 앞에 가서 돌 던지고 이러면서 저 마귀 물러가라 막 이럴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나의 나타나는 인격의 성숙 정도를 보면 오히려 그들이 더 나아 보이는 것도 같고, 정말로 기독교 안에 진리가 있는가, 정말로 참된 신앙이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신앙은 당연히 가능하며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만약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비정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습니까? 복음에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닮은 이 삶의 기준과 또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그 비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 시리즈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십자가의 중요성과 그 의미,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십자가가 성경의 중심이며 주제인지, 또 왜 십자가로만 충분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이 십자가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너무도 아쉬우시죠?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십자가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막강한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어떻게 이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 닮은 진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본문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구절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찬양 있죠. 비전 찬양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절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영적으로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아닌 줄,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을수록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너무 싫어하는 말씀이라서 이 말씀만 읽으면 갑자기 몇몇 분들이 졸음에 훅 빠져요. 자, 영적 공격을 이겨내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담겨있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상징하는 것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일 뿐 아니라 사실 모든 세대를 다 아우르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지금 이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까지 다 합쳐서 신약시대 성도들과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다 합쳐서 종교개혁 때 그 죽어갔던 모든 성도들도 다 합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마치 호산나 부를 때 같이 그렇게 종려가지를 들고 환호하며 찬양하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흰옷을 입고 라는 것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이 흰옷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흰옷은 천국 잔치에 참석할 예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말씀 읽어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핑계를 대고 안 오니까, 그러면 길거리에 나가서 다 초청하여라 하니까 종들이 초청을 했는데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복이 바로 이 흰옷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흰옷은요, 이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일 뿐 아니라 신부인 교회의 웨딩드레스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아내는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내로서 단장을 하였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흰 옷을 입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은 얼마나 복받은 민족이에요. 예로부터 백의 민족, 그래서 백성들이 다 흰 옷만 입고 사는 민족 아니었겠습니까? 천국 백성같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물론 속은 다 시커매가지고 남 속이고 하나님 믿을 만한 그런 민족이 못 됐는데, 그런 겉으로만 흰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선교사들의 피가 흘려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평양 대붕이 일어나고 수많은 이들이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정말 백의 민족에 어울리는 그런 기독교 강국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또한 이 흰옷은 이런 웨딩드레스일 뿐 아니라 이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의 군대의 군복이 흰색이에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이 흰옷은 그래서 웨딩드레스이기도 하고 군복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영성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은 바로 군하시는 신부이다. 웨딩드레스 입고 군화 신고 날마다 싸우는 그런 용사들이 크리스찬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흰옷이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누가 흰옷을 입을 수가 있고 또 어떻게 우리가 흰옷을 입을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 천국에 들어갑니다. 흰옷을 입지 못한 자, 아까 마태복음에서 본 것처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7장으로 돌아가면 13절 말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알고 싶은 질문을 이 장로분이 해주시네요. 24장로 중에 한 분인 교회 지도자인, 교회의 가장 높으신 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는, 질문해 주는 거예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거기 처음 가보는 사도 요한이 뭘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대답하는 것이 본문 말씀 14절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장로님이 아시죠.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런 사람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입니까? 흰 옷을 입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 첫 번째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큰 환난을 견뎌낸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큰 환난을 견뎌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환난의 시대에 믿음을 지킨 자들이 이 흰 옷 입은 자들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음녀와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은 14만 4천 명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환난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겨냈을까요? 우리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의 삶 가운데 현실이 이랬다는 거예요. 줄였습니다. 배고팠어요. 목말랐어요. 그리고 잘 곳도 없고 그 장막이 없어서, 이 전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막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뜨거운 그 햇볕에, 이 텍사스 휴스턴의 그 뜨거운 햇빛에 밖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같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 이 박해받는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요새 시대에 누가 굶어 죽습니까? 그런데 줄이며 목마른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제 제가 홈리스 사역 갔잖아요.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붙잡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 음식 나눠주고 있는데 자꾸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봤더니 자기가 이틀 동안 밥을 못 먹었는데 이렇게 밥을 줘서 첫 끼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난, 이런 것도 마지막 때에 성도들은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신적인 고통, 조롱을 당하고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낸 것이 바로 이 흰옷 입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짐승의 표, 곧 666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 말씀 읽어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 보면은 짐승의 표, 666표를 받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분명히 경제적인 것과 연관이 있고, 현대로 말하면 이 666표를 사실은 아주 쉬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딱 한 글자로 말한다면 돈입니다. 돈.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살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다 자급자족하거나 아니면 물물 교환해서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잘 어울려서 그렇게 살았지, 누가 정없게 종이 쪼가리 주면서 돈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모으면서 악착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현대에서는 돈이 정말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악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끌려서 마지막 때에 재물을 모으려다가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 이 돈이라는 거예요. 모든 핍박이 다 정말 견디기 힘들지만, 이런 돈에 관련된 핍박이야말로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가장 큰 치명타가 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돈 없으면 못 사니까, 못 사는 세상이 왔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환난을 견디고 일어서는 자가 흰옷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4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돈이라고 그랬죠. 돈에 사로잡힌 자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돈으로 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가 떡으로 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하나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 나올 필요 없고 떡 나올 필요 없습니다. 그걸로 사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만나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기적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때에 심판이 다가오고,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것이 모든 사실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경제는 다 무너지고 돈은 종이 쪼가리가 되고 이러면 다들 어차피 다 돈 없어요.
돈 다 쌓아놓은 거 다 휴지 조각 되는 거죠. 금 쌓아놓는 것도 다 돌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누가 먹고 살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만 먹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사는 사람만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정말 돈 없이 살 수 있나? 하나님만 믿어서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 시스템이 그렇게 되니까요. 정말 이 세상의 시스템대로라면 정말 굶어 죽겠죠. 당연히 못 살겠죠.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이 세상의 시스템이 천년 만년 갈 것 같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무너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났을 때 다 휩쓸어 버리시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휩쓸어 버리실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다는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처럼 갈대 지팡이 의지하다 지팡이 부러져서 거기 뾰족한 거에 찔려서 다치는 것처럼 다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당연히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 받으면서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겠지요. 이 땅에서도 살아남는 오직 한 비결은,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비결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아남습니다. 이 놀라운 비결을 온 땅에 알려줘야 돼요. 사탄은 속여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이고 물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산다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 흰 옷을 입을 수 있는지 두 번째.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세상의 큰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이고 승리한 자들. 두 번째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보혈로 씻음 받은 자들이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들의 비결은 자신의 불굴의 의지도 아니고 갖은 고문에 견딜 수 있는 체력도 아니고 돈 따위는 없어도 살 수 있는 청렴함도 아니고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탈북자 목사님이 고문받는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중국에서 이제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는데 아주 큰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감옥에 붙잡히거랑 절대로 먹지 말라. 며칠 굶어버리고 그러면 고문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고문하면 기절해버린대요. 그러면 더 이상 고문을 안 받아도 되니까 먹지 말아라 이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성도들의 현실이 그런 데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거기까지 우리 안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너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그렇게 수를 써서 고문을 견딜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니고, 또는 돈 따위는 없어도 살 수 있는 청렴함도 아니고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들만 이 의로운 흰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흰옷은 원래부터 하얀 옷이 아니었고 죄악에 찌들었으나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세탁된 옷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의 죄악은, 주홍 같은 죄는 너무도 이 때가 찌들어서 절대로 다른 세제로 닦을 수도 없는 그런 죄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깨끗하게 씻어서 눈과 같이 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혈의 흰 옷을 입은 자들은 새 옷을 자랑하듯이 결코 자신의 흰 옷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흰 옷이 어떤 흰 옷이냐면 그냥 나한테 공짜로 주어졌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녹아져서 죄를 깨끗이 세탁해낸 옷이기 때문에 그 옷을 볼 때마다 우리는 눈물만 흐르고 황송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혈을 힘입어 우리는 담대히 지성소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나아가며 그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감히 우리 죄인들이 뵙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찢어진 성소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 성소 휘장이 찢어지듯이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져서 그 뚝뚝 떨어지는 그 보혈로 지나서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막대한 양의 보혈이 흘려지게 될 때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보혈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로 적셔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을 뒤집어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로 흠뻑 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지성소로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들어가서 이 죄악으로 더러워진 옷이 깨끗하게 세탁되어서 흰 옷이 되는 것입니다. 보혈로 이런 흰 옷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15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보혈로 흠뻑 적셔진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 보혈로 다 세탁하여 깨끗하게 되어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이라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 예배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천국 가면 뭐가 좋겠는가? 천국 가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천국에 무슨 TV가 있겠어요? 골프가 있겠어요? 드라마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천국에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천국 가고 싶으신 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천국 가길 원하는가? 진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니까요. 하나님을 늘 만나며 하나님과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훈련이 안 되고 아직도 세상 것이 너무나 좋고 내가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분들은 천국에 가면 그게 지옥이지 뭘. 아니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잖아요. 영원토록 그냥 하나님만 먹고 사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목사님과 함께 맨날 붙어서 한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수님하고 계속 붙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지옥이겠어요.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적셔진 자들만이 천국에 준비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천국되고 천국에서 가장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이 나를 흠뻑 적신 것을 경험한 자들은 그 보혈의 사랑이 너무도 커서 예배가 소망이 됩니다. 영원토록 그분의 얼굴을 뵙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을 섬겨드리고 그분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 흰옷 입은 자들의 축복입니다. 또 두 번째 축복은 17절 말씀에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어디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몸과 피를 생명의 떡과 생명수로 나눠주신 그 예수님,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는 생명을 마십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핍박과 고난과 십자가와 아픔의 과정들은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뭐였냐면 하나님 아들만 사랑하기 테스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들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끝까지 견디는 것으로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 많았다. 내 아들을 위해서 견뎌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직접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신앙인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자고 내 신앙 좋게 보여가지고 존경받자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밖에 없는 자들이 신앙인이고 그들이 이 테스트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 아들 사랑해줘서 고마워 하고 받아주실 거예요. 그 아들이 얼마나 미움받습니까? 이 세대 가운데 목숨을 바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크리스천들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무시당하는 이 세대 가운데, 그리고 날마다 배신하며 제자들도 배신했는데 가룟 유다도 배신했는데 크리스천들이 날마다 배신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네가 내 아들을 이렇게 사랑해줘서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내 아들만 사랑해줘서 너무 고맙다 하고 받아주시는 게 천국에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앙인입니까?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그래서 진짜 예수님 닮은 자들이 신앙인입니다. 누가 예수님 닮은 자들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예수님 닮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정답은 여기 있어요. 바로 보혈에 적셔진 자들입니다. 보혈에 한번 적셔지고 잊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지금도 그 보혈에 적셔져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나의 의복은 여전히 더럽고 추악하나 보혈이 나에게 적셔져서 보혈에 흠뻑 젖어서 나는 오늘도 흰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권능으로 정결하게 되고 나를 얽매이던 죄사슬이 끊어지고 그래서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보혈의 권능이 나를 정결케 하시기에 나는 사탄의 정죄도 이겨내고 죄의 권세도 떨쳐내고 오늘도 이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나아가서 천국 관점으로 그 차원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린 양에게 예배하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2026년에 새믿음 장로교회의 표어가 뭐라고요?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일어서라. 이런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님 닮은 증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적셔졌기 때문에 흠뻑 젖었기에 예수님 보혈에 있는 생명이 나로 승리하게 하셔서 죄악의 권세를 이겨내고 사탄의 정죄도 이겨내고 내 자아의 악함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나타난 것은 없는 것 같으나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기질도 변화되고 내 삶의 목적도 변화되어서 조금씩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 삶에 예수님을 닮은 헌신된 삶과 넘치는 사랑과 성숙된 인격과 뛰어난 영성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혈에 적셔진 자는 막강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흰 옷을 입은 우리가 그러면 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은혜 받은 자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9절과 10절에서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엎드려져서 부요를 흘려주신 어린 양께 고백하며 경배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11절 12절 말씀,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을 하나님께 그리고 어린 양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보혈을 흘리신 어린 양에게 모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을 돌려드립시다. 십자가만을 전부입니다. 우리 배웠습니다. 이 십자가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십자가만이 전부이며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고 날마다 젖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전부입니다. 보혈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 보지 마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을 보혈을 흘리신 어린 양께 돌려드림으로 그 보혈을 지나 하나님 임재 앞으로 그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